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4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제가 자주 언급했던 한자 성어가 있죠. 제가 좀 사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한자 성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이죠. 그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예요? 줄탁동시랍니다. 줄이 무슨냐면 빠는 소리, 줄자, 탁이 쫄탁, 쪼다 할 때 탁자, 한 가지 동자, 떼시자잖아요. 그죠? 이것은 중국의 백암록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병아리가 이제 부화를 할 때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병아리는 며칠 만에 부화해요? 21일 만에 부화를 하거든요. 근데 병아리가 이 달걀이 한 18일 정도가 지나가면 이제 안에서 병아리가 나올 준비를 해요. 그때 병아리가 알 안에서 쪼는 거죠. 그죠? 이제 내가 나갈 때가 되었다고. 근데 부리가 약하니까 어떻게 빠는 소리 들리는 거죠. 그죠? 쪼기보다는 빠는 것 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빠는 줄자를 그렇게 쓴 것이죠. 그죠? 근데 어미닭은요, 이걸 유심히 들어요. 그래서 그 반응을 소리를 듣고는 다음에 바깥에서 쪼아준 거예요. 톡톡톡톡 쏘아줘. 그래서 안에서의 병아리와 바깥에서의 어미닭이 동시에 쪼기 시작할 때 껍질이 갈라지면서 깨지면서 병아리가 이 땅에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에서 병아리에 쪼는 것과 바깥의 어미가 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통 이것을 갖다 교육학에서 많이 인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학습자가 자기의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열정이 있어야만 그 열정에다가 부모의 도움 또 선생님의 도움이 합쳐질 때 어떻게 최선의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는 지금 공부할 마음이 없어. 별 관심도 없어. 근데 부모가 마음이 급해가 어떻게 학원에 보내고 고액 가입을 하고 아무리 해봐 성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줄탁 동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어미닭은요, 안에서 병아리가 쪼지 아니하면요, 바깥에서 안 쫀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쫀다. 그 병아리 스스로가 신호를 보내야 돼. 지금 내가 나갈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야만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쪼거든요. 근데 안에 병아리가 끝까지 쪼지 아니하면 그 아래서 병아리는 어떻게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그 의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흔히도 우리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근데 이런 줄탁동시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네가 줄 해야 된다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지만 내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으니까 네가 의지적으로 네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려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에요. 현대인 번역에서 뭐냐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힘쓰므로 얻으니 힘쓰는 자가 그것을 얻으리라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 내 편에서의 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런 줄탁 동시의 원리가요, 특별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기적 속에는 치유와 귀신 축사와 또는 회복, 그런 다양한 기적이 일어날 때 특별히 이게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가면요,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내 하인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 백부장이 나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내 부하를 향하여 가라면 가고 가지마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 굳이 우리 집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예수님 그냥 명하십시오. 내 하인을 병이 낫기를 그냥 명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요. 백부장의 믿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에게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저 실제로 나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같이 읽어가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아무리 의사에 갔는데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던 여인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시각장애인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눈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했어요?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어? 주여 그러하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줄해야만,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의 어떤 행위들이 보여야 예수님도 탁 하시더라고요. 그죠? 물론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의지, 주님하고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왔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와도 열에 9번 안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나 반응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께 나오는 자들은 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탁 하시더란 거예요. 예수님 반응을 하시더란 거예요. 그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도 좀 반응을 하셔야 돼요. 졸면 안 돼. 눈 뜨시고 또 아멘도 하시고, 그래야 무슨 역사가 나타나. 옆에서 얼마나 확 꼬집어 버리세요. 그냥 아니면은 그냥 이쑤시개 가지고 눈을 갖다 꽂아가지고 던져요. 자, 그래야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의, 예수님 편에서의 액션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우리 주일 학생들, 청소년부 너희들만 읽어봐. 시작. 저 없어요? 자, 큰 소리로 시작. 다시 소리가 안 들려. 자, 앞을 보고 시작. 아멘. 크게 이 소리내어 읽은 자만 복을 받을지어다. 잘 될지어다. 아멘. 한 자가 더 복을 얻을지어다. 네.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가.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의 일부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그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면 아예 하고 덧나지 않도록 그것을 치유를 할 텐데 이 나병 환자, 일명 문둥병자들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살갗이 발가락이 떨어져도 모른단 말이에요. 골막 터져가지고 오히려 더 나중에 보면 신체의 모든 것이 문드러져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천형이라 해요. 천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것도 정말 괴로워 미치고 정말 힘든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덜미까지 씌우는 거예요. 저는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런 숭악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은 또 정연성이 있다고 착각을 해서 어떻게 격리시키잖아요.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서 사람들로부터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쫓잖아요. 그래서 토굴 속에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 뭔가 하면 나병 환자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거든요. 사람이 죽었을 때 옷을 풀고 머리를 풀면서 가는 게 그거죠. 그 뭐냐면 너는 시체란 말이에요. 너는 시체. 살아있는 시체란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입술로 사람들이 저기서 보이면 자기가 큰 소리하고 말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내면서 가야 돼. 왜? 혹이라도 그 사람의 옷값에 다른 사람들이 서치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도 부정한다.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일주일 동안 함께 할 수가 없고 영내로 바깥으로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 실수라도 이 부정한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해서 다른 사람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오면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 소리를 내면서 가야 돼요. 한마디로 뭐 나는 더러운 놈, 나는 더러운 놈, 나는 죽은, 나는 부정한 놈 그렇게 외치고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그런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란 말이에요, 이 나병.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살아있는 송장이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는 엎드려서 간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가요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또 그 시대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요. 그래서 돌멩이를 쳐 죽여요.
여차하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희 고향에서도 보면 다리 하나를 건너서 수곡이라는 곳인데 그곳이 나한자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면 한 번씩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친구들이 막 풀 먹이다가 막 돌멩이를 던지고 그랬대요. 건너오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더니 있다 하더라고요. 그죠? 참 비참하니까.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아마 성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 바깥으로 걸어가는데 아마 달려왔을 거예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간청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꿇어 엎드리고 간청하다가 다 현재 분사형이에요. 동사를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꿇은 자세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줘. 예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의 나병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한 번 하고 거치는 거예요. 계속 그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는요 정말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좀 남들보다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를 가난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의 심령이 그 가난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왔잖아요. 돌멩이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죽습니다. 도와달라. 그 심령의 가난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심령의 가난함이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한번 덤벼든 적이 있습니까? 신앙 밖에서라도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각오를 한번 덤벼든 적이 있습니까? 자, 신앙 안에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부모들은요, 내 자식이 지금 아파 죽어가면은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당장 교회로 달려와서 새벽기도 철야 40일 금식까지도 할 거야. 근데 오늘은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한두 마디 던지고는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간절함을 보기 원해요. 실제적으로.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간절함이 너무 없어요. 그냥 적당히 해요. 적당히. 정말 여러분의 행동과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이 매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좀 바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에게 최고 수준의 믿음이 있었어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마시면, 자, 눈 뜨시고 마시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 번역에는 빠졌는데 원어는 이런 써요. 에안 텔러스라고 했어요. 에안이라고 해서 만일 뭐뭐 하신다면 이 단어를 해석을 안 해놨더라고요. 만일 당신이 원하신다면, 만일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분이 메시아란 믿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주여 원하시면.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렇게 전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 예언에 이 말씀이 있었거든, 구약에. 이 말씀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의 스승에게 알려라. 그러면 내가 메시아임을 확고하게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맹인이 보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것, 못 듣는 자가 들을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는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잖아, 자기가. 예수님 저분은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본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병도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하나 더 있었어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은 어떤 질병도 고쳐줄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 만약 당신이 원하시느냐. 주님이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저는 낫고 안 낫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전능하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 질병을 낫기를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느냐,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돼? 누가 점검을 해봐야 돼. 진짜 내게 간절함이 있었는가? 진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주님에 대한. 그리고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정말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고의 수준의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요, 기적이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반 은총과 하나는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 무엇이냐? 자연적으로 주위에 두신 은총이에요. 뭐냐면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 의사들을 주셨고 약을 두셨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웬만한 건 주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다 고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특별 은총을 베풀어요. 이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특별 은총에 지금 기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시대에는 의술이라는 것이 너무 빈약했단 말이에요. 미신적인 의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늘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의 행위들이 그냥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메시아에 왔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일반 은총을 의지해가면서 특별 은총을 기대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내 속에 나타나 주기를. 약을 써도 그냥 약 쓰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앞에 엎드렸을 때 더 효과가 난다. 내가 병원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데 또 주님의 특별 은총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불신 의사가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가, 이게 논문으로 많이 발표되어 있잖아요. 그냥 치료받는 것과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와의 그런 차이들을 데이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는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감기를 고치는 치유의 능력과 암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은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네? 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축농증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과 암덩이를 사라지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일반 은총석에는 일반 은사에게는 감기 고치는 것과 여러분 암 고치는 것이 수준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작은 병원, 상급 병원에 갔다가 어떻게 안 되면 2급 병원으로, 2급에 하면 1급 병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종합병원에 갔다가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나을 수 있는 그 범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원하노니 나을지어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제 축농증을 특별원증으로 낳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제 축농증 때문에 상급 받았고 1급 받아야 될 몸이 상급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한 달 후에 제가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냥 다 빠져버려요. 그냥 기도하면서 흘러내려요. 이 뭐야? 쑥 빠져. 그 다음부터 향기가 싹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냄새를 잘 못 맡았어요. 근데 수련회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 한번 만져주시니까 다 해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구 냄새를 참 잘 맡습니다. 담배 냄새를 진짜 잘 맡습니다. 아무리 전자담배 피워가지고 이상한 향 내놔도 저 담배인지 안 된지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니까 완벽하게 치유를 해버리거든요. 축농증에 대해서. 저를 축농증으로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암을 치유하고 정말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그 질병을 고치는 능력은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그렇게 고치기를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느냐의 차이란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도해야 돼요. 그러자 예수님의 탁이 나타났잖아요.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 그의 오늘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항상 예수님의 기적의 출발점은 뭐로부터 시작해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치유를 할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더라, 긍휼히 여기시다, 그 표현들이 거의 다 나타납니다. 그렇죠? 불쌍히 여기다. 원래 이거 말은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 창자가 지금 내 내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감동을, 그 사람을 볼 때 내 창자, 내 내장들이 지금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흔히들 그죠, 단장이라 그래요. 뭐예요? 내장이 찢어진다, 창자가 찢어진다 이렇게 되죠. 그 중국 고사에 보면 단장이라는 고사가 있잖아요. 어느 날 군대가 배를 타고 군인들이 가는데 저기에 원숭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사 중에 하나가 원숭이 새끼를 갖다 잡아가지고 배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 뒤늦게 그 원숭이 어미가 알고는 막 고래고래 끽끽거리면서 그 배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 물살에 배가 그렇게 가는데 그 원숭이가 지 새끼들하고 막 오는 거예요. 한참을 내려가다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원숭이가 팍 뛰어가지고 배에 딱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원숭이. 그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찢어져 있더라고요. 자기 새끼 그걸 아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단장이라는 것은 창자가 찢어지더라는 것이.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영혼을 볼 때 단장의 고통이 온 거예요. 긍휼이 불쌍히. 그 문둥병, 그 나병 환자의 그 고통을 아니까 그 살갗이 찢어지고 온갖 식으로 사람들이 보면은 혐오하고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돌멩이를 던지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붓는 그 사람의 인생을 아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이에.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누가 문둥병 나병 환자의 손을 만지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염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종교적으로 만지는 순간 7일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혼자 떨어져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병 환자, 부정 환자의 손을 만지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내가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병 환자의 지금은요, 그냥 예수님이 손을 잡는 그 순간에 이미 눈물샘이 다 터졌을 거예요. 그냥. 왜? 나를 인간 취급해줬단 말이에요. 아무도 인간 취급해주지 않단 말이에요. 보이면 저주하고 부정한 놈, 더러운 놈. 하나님 앞에 어떤 숨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훌직한 벌을 받는가? 그를 만나면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가족들도 대면하지 않냐고 내팽개친 그 인생에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기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가? 근데 예수님이 난생 처음 보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손을 잡아두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치유된 것 이전에 마음이 치유된 거예요. 그 마음에 찢어지고 막 상처난 그 서글픔과 온갖 것으로 복잡 미모한 그 썬뿌리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순간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미 치유는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만져줬으면 좋겠어요. 육체의 질병보다 더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마음의 치유다. 기도를 해도 안 되더라.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아?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나는 잘 안 돼? 내 인생은 자꾸 꼬이고 꼬이지.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던데 나는 왜 이리 힘들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해버렸나? 세상도 나를 포기하던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포기한 거 아니야? 그런 자괴감과 그런 내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 또 하나님을 향한, 주위를 향한, 부모를 향한 원망과 불평, 막 그런 것들이 덕지덕지 내 속에.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연세가 들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남 핑계대면서, 사람 핑계대면서. 내 부모가 좀 더 잘났더라면, 내 부모가 나한테 좀 더 잘해줬더라면, 좀 내 배경이 좀 많았더라면, 내 주위에 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좀 많았더라면 내가 이렇지는 않을 텐데. 그러한 복잡 미묘한 우리의 감정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했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마더라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을 알려줍니다. 나가실 때 저한테 500원씩 내고 가 있어요. 놀라운 기적의 비밀입니다. 줄탑 동시에 비밀을 가져. 우리 편에서의 줄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정말 여러분 속에 바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미신적인 믿음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기십시오. 주님 오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좀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간절함을 가지면 액션이 나와요.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 열망이 있으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솔직히 우리는 생각으로 그냥 잠시 했다가 다 넘어가 버려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하나님 앞에 덤비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간절한 것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해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한마디면 끝나요.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지금 내 육체에 내 당장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더라도 여러분은 주님의 터치만 받아도 이미 성공한 건 이미 내 속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그 아픈 심령을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그 치료부가 깨끗하게 나으실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오늘 이 기적의 비밀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늘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야,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 잠잠하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의 깨끗함을 확인받아. 그리고 율법에 정한 그 비둘기나 양을 가지고 속죄를 드리고 그러면 네가 자 사회생활 할 수 있어. 그 말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면서 널리 선포를 해버려. 확 자랑을 해버려. 예수님 하지 말아야 했는데. 예수님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근데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지 말게 되든가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치유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내 입이 가만히 있겠어요? 복음은 내 입술을 통해서 전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못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예수를 깊이 못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나에게 손을 대시며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순간순간의 은혜들을 내가 안다면 내가 가만히 못 있어요. 감히 예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도 막 전해요. 왜? 그냥 입이 열려. 내가 만난 예수가 그냥 절러.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속에 간절함이 일어나기를 좀, 여러분 의지적으로 좀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좀 매달려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빠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힘들다 어렵다 뭐 때문에 좀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좀 한번 간절함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타의 역사들을 좀 경험하십시오. 불쌍히 여긴가 오르만지신가. 내 스스로가 여러분 자기를 불쌍히 여겨버리며 주님이 불쌍히 여길 것이 없어요. 나에게 내가 먼저 연민이 들어서 이러면 죽는데 이러면 힘든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해버리면 주님이 불쌍히 여길 게 없어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소원과 아픔과 여러분의 질병, 특별히 여러분의 연약감들을 말고, 우리 신명교회는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이 시간 그 아픈 부위에다가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앉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깨끗하게 하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바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 영혼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단순히 아쉽고 단순히 아프고 힘들다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며,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달려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멈춰서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암덩이도, 주님에게는 백혈병도, 주님 앞에서는 간질도, 주님 앞에서는 여러 가지 육적 영적인 어떤 질고라도 내가 원하노니 나을지어다 한순간에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신명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는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들이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할 수가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어서 저들의 모든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오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모든 연약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적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간증거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림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가 그만둬버리고,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흔들려도 그만둬버리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어쩔 수 없는 것이지 하고 포기하는 그런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 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이라도 회복될지어다 한 말씀이며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불쌍히 여깁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며 너무 불쌍히 여깁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힘든데, 어려운데,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내 심령을 어루만지심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여 내가 원하느니 나을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명교회 성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을 널리 선포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속에 담긴 우리의 간절함을 또한 보시옵소서. 내 삶의 기업태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신평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동일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또 육신과 정신적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